창세기 25장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면서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6명의 자녀가 더 있다. 그래서 모두 8명의 자녀를 두게 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차서 그가 죽어서 자기 아내를 묻었던 막벨라 굴에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약속 신앙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족보를 계속 이어서 소개하는데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에 12명의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살펴주겠다. 12족장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 이스마엘이 그가 12명의 지도자들 나서 많은 후손들이 이루게 되는 내용들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두 자녀가 출생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 되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팔고 맹세한 이야기,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쭉 소개가 됩니다. 전기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1절부터 6절 읽은 말씀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둡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자식들 쭉 소개가 되죠. 2절, 3절, 4절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게 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자식도 있죠. 나중에 모세가 이 땅에 가서 거하면서 이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는 일들,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도 또 함께 하나님 백성의 나중에 함께 합류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후대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쭉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조치를 내리냐면, 이 6명의 아들들은 이삭과 함께 있지 않게 합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일찍이 이삭의 곁을 떠났죠. 그리고 역시 6명의 자녀들에게 적당한 재산을 나눠주고 이들을 동방 땅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행여나 그들과 이삭이 또 섞이게 되면서 또 신앙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동방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치를 내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가 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세 때 소명을 받죠. 그리고서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어갑니다.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을 때쯤 됐을 때, 그때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상당히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로부터 약 한 20여 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의 신앙의 절정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약 한 40여 년에서 한 50여 년 사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한 40여 년, 50여 년 되면서 그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약 60여 년 동안 계속 그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100년 세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00년 세월을 살다가 약속 신앙으로 그가 그 땅이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토성,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한 바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100년 세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일인 겁니다.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그 신앙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되물림이 이루어집니다. 계승이 되고요. 또 그 복이 계속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굴의 자신도 거기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과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계승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손에게서 계속 계승돼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이 자손들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에 쭉 기록이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맞은편에 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12 지도자들이 되고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37세의 부름을 받았다.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후대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이삭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일, 그리고 두 쌍둥이를 낳는 기록, 이것이 오늘 있는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고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어요. 좀 늦게 아내로 맞이한 셈이고 또 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맡게 될 때 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하는 그런 복을 빌어줬어요. 24장 60절에 리브가를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좀 뭐가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20년 만에 놀랍게도 자녀를 갖게 합니다. 20년 세월 동안 이들 부부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는 자손이 곧 그들에게 힘이고 명예고 권세인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거리였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무엇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에게 계속 복을 주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주신 것은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 동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셨겠죠.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던 바가 뭘까요? 여전히 믿음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기도를 계속 훈련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기도 이것을 하나님 20여 년 세월 동안 계속 훈련하시고서 마침내 6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주시는데 그 두 자식이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대단히 어렵게 또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태중에서 계속 막 움직이면서 막 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니까 이러다가 이 자식들 죽는 거 아닌가 또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고대 세계에 의술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됐을 거예요. 역시 그러한 일 가운데 기도를 이삭은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들이 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두 국민이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내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정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는 그 에서가 나오는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60세의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들이 자랍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자라면서 남자같이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질이 정해지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하는 쪽에 그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부모가 편애를 했어요. 이삭은 아들 에설, 남자 같은 에설을 좋아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게 되면서 가정 불화의 여러 원인이 또 생겨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큰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팥죽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31절 이하에 보니까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래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야곱은 대단히 집착하죠.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한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까짓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로 내가 장자인데 그 명분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맹세한 겁니다. 맹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고 또 에서는 배고프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설마 뺏기겠냐 하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팥죽을 받아먹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됨을 가르쳐주는데 뭐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망령된 행실로 에서의 모습을 두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것이 고프다고 세상 것이 좋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됨을 어기면서 그릇 행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역시 망령된 행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다운 존귀함과 가치관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돼요. 때로 택할 때 그것에 걸맞는 택함, 또 때로 거절할 때 그것에 걸맞는 거절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믿음과 순종,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요구되고 있는 바다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 잘 걸어가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내 우선,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본을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